안녕하세요.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.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율법과 신율법을 대비하고 있습니다. 즉 레위의 제사장 직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제사장 직분을 비교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한다 라고 해서 이 전에 있던 계명이 지칭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7장 11절부터 쭉 봤던 것은 제사장 제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제사 제도에 대한 거다 라고 볼 수도 있고,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제사 제도와 그 율법과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. 이 12절 같은 데서 보면 제자 직분이 바뀌어졌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18절에 있는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것도 제사 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은 데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,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시키러 오셨다 라고 했는데, 지금 우리 히브리서 7장 18절에 이 전에 있던 계명을 율법 전체로 볼 경우에 이 율법 전체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한다 라고 했으니 이거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모순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, 이것은 모순되지 않는 것이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는 패하여진다라는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율법이다.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시대에서는 이 제사장 제도는 율법 자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이 율법을 수여받음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. 이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제도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러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, 그러한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. 더 이상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.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이것이 구원을 할 수 없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고,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 새 언약이 정립된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전에 있는 계명이 율법 전체로 해석될 경우에도 이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율법의 내용이 아니고 이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율법이다. 그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것은 그 율법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.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즉 우리가 구약시대에서는 율법이 주어졌고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논리 구조였다면, 우리 신약의 틀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이 완성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의 내용에 대한 온전한 실천이 불가능하다.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써,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성령의 도움으로써 율법의 내용의 실현이 가능하다. 인간이 노력이 아니고,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. 일례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이 있는데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,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실천을 해왔을 것입니다.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율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함으로써 나는 나의 이웃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사실상 인간이 해온 이 내 이웃을 사랑하다라는 어떤 실현의 모습들은 정말로 너의 이웃을 끝까지 사랑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, 사랑하는
그 사랑을 실현한 방법은 죄 있는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,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줬다라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셨는데, 사실 그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행동들에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은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것도 결국 그 율법의 내용이 온전히 실현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하다.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.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.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입니다. 이거는 번외였고요. 결국 여기서의 율법의 의미는 그런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, 전에 있던 계명, 이 제사제도나 이 율법은 연약하다. 이 연약이라는 표현은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,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.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써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이제 생긴 것인데, 그것을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게 이 율법이 연약하다.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셨다라는 취지에서 이 율법이 연약하다. 그래서 한계를 갖는다. 이런 취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서도 그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도 이 전에 있는 계명은 연약하다. 그리고 무익하다. 또 갈라디아서 4장 9절과 그 맥락이 비슷합니다.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.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언약을 받은 너희가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. 지금 여기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연약하고 무익하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 두 가지 구절이고, 그래서 이런 전에 있는 계명은 연약하고 미익해서 패하고, 그래서 그 다음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 찰지니라.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